창세기 41장 바로의 꿈 41장 1절에서 7절. 2년이 지난 후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올라와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뒤를 이어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올라와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흉한 암소들은 살찐 암소를 먹고도 여전히 흉하고 파리해 보였습니다. 바로는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다시 잠들었을 때 이번에는 곡식 이삭이 나왔습니다. 충실하고 좋은 이삭 7개가 자라났는데 그 뒤에 메마르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나와 좋은 이삭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는 또 놀라 깨어났고 그것이 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해석하지 못한 꿈 41장 8절. 아침이 되자 바로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을 불러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 죄를 기억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히브리 청년 요셉이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 바로 앞에 서다 41장 14절에서 16절. 바로는 요셉을 급히 불러오게 했습니다. 요셉은 머리를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다. 네가 꿈을 들으면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 41장 17절에서 32절. 바로는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왕의 두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살찐 암소 7마리와 좋은 이삭 7개는 풍년 7해를 의미합니다. 흉한 암소 7마리와 마른 이삭 7개는 기근 7해를 의미합니다. 애굽 땅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이지만 그 뒤에 심한 기근이 와서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어려워질 것입니다. 꿈이 2번 반복된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며 곧 이루어질 것을 뜻합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제안 41장 33절에서 36절. 요셉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왕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을 세워 애굽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고 기근의 해를 대비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애굽이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다 41장 37절에서 45절. 이 말이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백성은 내 말에 복종할 것이다. 왕자만 내가 너보다 높겠다. 바로는 자기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애굽 이름을 주고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풍년의 시작 41장 46절에서 49절. 요셉은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며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풍년 동안 곡식이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져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각 성읍에 저장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41장 50절에서 52절. 기근이 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하셨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기근의 시작 41장 53절에서 57절. 7해의 풍년이 끝나고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 땅에는 기근이 들었지만 요셉이 저장한 곡식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바로에게 곡식을 달라고 하자 바로는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곡식을 팔았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42장. 야곱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다 기근이 계속되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내가 들으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그곳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 10명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재앙이 그에게 닥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기근으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 가운데 섞여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제들을 알아본 요셉.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지만 그들에게는 낯선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거칠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의 시험.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땅의 허술한 곳을 보려고 왔다.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2형제였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정탐꾼이다. 막내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이 말을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시므온이 붙잡히다 3일 후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이렇게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은 여기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참된 것이 증명될 것이다. 형제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죄를 지었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다.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피값을 치르는 것이다. 요셉은 그들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시므온을 붙잡아 그들 앞에서 결박했습니다. 곡식과 돈, 그리고 두려움. 요셉은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자루에 넣고 길에 쓸 양식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떠나 숙소에서 자루를 열었을 때 각자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야곱에게 보고하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처럼 다루었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를 데려가면 우리가 정직한 사람임을 알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두려움. 그들이 자루를 비우자 각자의 돈자루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야곱과 아들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려왔다가 돌려보내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러나 야곱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홀로 남았기 때문이다. 만일 길에서 재앙을 당하면 너희는 나를 슬픔 가운데 수올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창세기 43장. 다시 찾아온 기근, 베냐민을 보내라는 요구. 그 땅의 기근은 여전히 심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조금 사오너라.
그러자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막내를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 곡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고민과 준비. 야곱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에게 동생이 있다고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가족에 대해 자세히 물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십시오. 우리가 가야 살고 죽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를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평생 죄를 지겠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 이 땅의 좋은 것을 예물로 가져가라. 향품과 꿀, 향료와 모략, 견과와 아몬드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돈은 2배로 가져가라. 자루 속에 있던 돈도 다시 가져가라. 너희 막내 동생도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는 수밖에 없다. 요셉, 베냐민을 보다.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 짐승을 잡고 음식을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형제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이 집으로 끌려오는 것이 아닐까? 그들은 집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돈이 자루 속에 들어있던 일을 설명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보화를 넣어주신 것이다. 나는 너희 돈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그는 시므온을 데려왔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요셉.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 물을 받아 발을 씻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요셉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가 평안한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한 그 막내 동생이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요셉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북받쳐 올라 급히 방을 나가 울었습니다. 그 후 얼굴을 씻고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요셉은 따로, 형제들은 따로, 애굽 사람들도 따로 앉았습니다. 형제들은 나이 순서대로 앉았고 서로 놀라워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요셉의 시험 계획. 요셉은 자기 집 관리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곡식을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자루 입구에 넣어라. 그리고 내 은잔, 곧 내가 점치는 데 사용하는 잔을 막내의 자루에 넣고 그의 돈자루 위에 두어라. 관리인은 요셉의 말대로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나귀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성에서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은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그들을 따라잡고 말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쳤느냐? 추격과 수색.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가 요셉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전에 자루에서 나온 돈도 가나안 땅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치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에게서든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며 나머지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은 말했습니다. 지금 너희 말대로 하겠다. 그것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너희는 죄가 없다. 그들은 급히 자루를 내려놓고 각자 자루를 열었습니다. 관리인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수색했고 은자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나귀의 짐을 싣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 앞에 선 형제들. 유다와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 들어가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 유다의 간절한 탄원. 유다는 요셉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종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하게 하소서.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왕은 종들에게 아버지와 동생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늙은 아버지와 젊은 막내 동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그만 어머니의 아들로 남아있으며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아이를 떠나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잃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이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곡식을 사러 가라고 했고 우리는 막내 없이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을 낳았다. 하나는 나를 떠났고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만일 너희가 이 아이까지 데려갔다가 재앙을 당하게 하면 너희는 나를 슬픔 가운데 수울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이제 만일 우리가 아이 없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버지의 생명은 아이의 생명에 달려 있으므로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종은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 대신 제가 종으로 남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하소서. 아이가 없이 어찌 아버지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닥칠 재앙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요셉, 더 이상 참지 못하다. 요셉은 자기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고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까지 들렸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그 앞에서 놀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요셉의 용서와 하나님의 계획 454-8.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든 지 2년이 되었고 앞으로 5해 동안 밭을 갈 수도 거둘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처럼 되게 하셨고 그의 집의 주인으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라는 명령. 요셉은 말했습니다.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 이렇게 전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는 고센 땅에 거하시며 나와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들과 손자들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내려오십시오. 앞으로 기근이 5해나 남아있으니 아버지와 가족이 궁핍하지 않도록 내가 돌보겠습니다. 형님들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영광과 여기서 본 모든 것을 아버지께 전하십시오. 그리고 속히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형제들과의 눈물의 화해. 요셉은 막내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고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는 모든 형제에게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그 후에야 형제들이 요셉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지원.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 일을 기뻐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너희 짐승의 물건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가족을 데려오라. 내가 애굽 땅의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애굽 땅의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형제들에게 수레와 양식과 선물을 주었습니다. 각 형제에게는 옷을 한 벌씩 주었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습니다. 또 아버지에게는 애굽의 좋은 것들을 실은 나귀 10마리와 양식과 떡과 먹을 것을 보냈습니다. 요셉의 당부와 형제들의 귀환. 요셉은 형제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형제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가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놀라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말과 수레를 보자 야곱의 정신이 살아났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이제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야곱. 야곱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의 가족 애굽으로 내려가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보낸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얻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그의 모든 자손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의 자손 명단.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르우벤의 아들들, 시므온의 아들들, 레위의 아들들, 유다의 아들들, 이사갈의 아들들, 스불론의 아들들, 단의 아들들, 납달리의 아들들, 갓의 아들들, 아셀의 아들들. 또 요셉에게서 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포함되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고센에서 만난 요셉과 야곱. 야곱은 유다를 먼저 보내 요셉에게 고센으로 오는 길을 알게 했습니다. 요셉은 병거를 준비하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러 고센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 목을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좋다. 네 얼굴을 보았고 네가 살아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 앞에 설 준비. 요셉은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겠다. 내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로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우리는 어려서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너희가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이다. 형제들, 바로 앞에 서다. 요셉은 형제 5명을 데리고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또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우리 양떼를 먹일 풀이 없으므로 이 땅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게로 왔다.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그들을 좋은 땅에 살게 하라. 그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고 능력 있는 자들은 내 가축을 맡기게 하라. 야곱, 바로를 축복하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조상들의 수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다시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가족.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 땅의 좋은 곳, 곧 라암셋 땅을 주어 살게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필요한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기근 속에서 애굽 백성을 살리다. 기근이 매우 심하여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해졌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팔아 은을 모아 바로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은이 다 떨어지자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 말했습니다. 은이 다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왜 우리가 왕 앞에서 죽어야 합니까? 요셉이 말했습니다. 가축을 가져오라. 은이 없으면 가축과 바꾸어 양식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가져왔고 요셉은 그것을 받고 양식을 주었습니다. 땅과 몸까지 내놓은 백성들. 그 해가 지나자 그들이 다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께 숨길 것이 없습니다. 은도 없고 가축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몸과 땅뿐입니다. 왜 우리가 왕 앞에서 죽어야 합니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사서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땅을 바로를 위해 샀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각자 자기 성읍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의 땅만은 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가 준 몫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도. 요셉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와 너희 땅을 바로를 위해 샀다. 이제 씨앗을 줄 테니 땅에 뿌려라. 수확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먹을 것과 씨앗과 가족의 양식으로 삼아라.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애굽의 법이 되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과 야곱의 마지막 부탁.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 거하며 재산을 얻고 번성하며 크게 늘어났습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는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나에게 인애와 진실을 베풀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 요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맹세하라. 요셉이 맹세하자 이스라엘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야곱,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선언하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야곱은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야곱은 선언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로 삼겠다. 이는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정식 지파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떠올립니다. 베들레헴 길에서 죽었던 라헬의 기억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 손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부르다. 야곱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입맞추고 안아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가족의 만남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축복의 장면이었습니다. 야곱, 손을 엇갈려 얹고 축복하다. 요셉은 장자의 순서를 따라 므낫세를 오른쪽에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웁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 손을 엇갈려 얹습니다.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은 기도가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요셉, 장자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하다. 요셉은 놀랍니다. 아버지,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말합니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겠지만 에브라임은 그보다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하시기를.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웁니다. 야곱, 요셉에게 마지막 약속을 전하다. 야곱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곧 죽겠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형제들보다 더 많은 몫을 줍니다. 이는 야곱이 칼과 활로 얻은 땅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순간 야곱의 축복은 끝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야곱, 아들들을 불러 마지막 예언을 선포하다. 야곱은 아들들을 모두 부릅니다. 너희가 장차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앞에서 야곱의 마지막 예언이 시작됩니다. 이 순간은 한 아버지의 유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르우벤, 장자의 권위를 잃다. 야곱은 맏아들 르우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장자요, 힘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곧 선언합니다. 그러나 물처럼 불안정하여 장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 때문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폭력으로 인해 흩어질 운명.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말합니다. 그들의 칼은 잔인한 도구다. 세겜 사건의 폭력을 기억하며 그들의 분노와 잔혹함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야곱 가운데 흩어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유다, 왕권의 계보를 받다. 야곱은 유다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왕권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암시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삶의 자리와 운명. 스불론은 바닷가에 거하며 상업과 항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사갈은 짐을 진 나귀처럼 묘사됩니다. 평안한 땅을 사랑하지만 노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단과 갓, 아셀, 납달리의 운명. 단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며 길 위의 뱀처럼 적을 넘어뜨릴 것이라 예언됩니다. 갓은 공격을 받지만 결국 반격할 것입니다. 아셀은 풍성한 음식과 왕의 진미를 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납달리는 자유로운 암사슴처럼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요셉,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다. 야곱은 요셉을 향해 말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굳건히 버텼습니다. 전능자의 축복,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이 요셉에게 임할 것이다. 야곱은 자신의 축복이 형제들보다 요셉 위에 더 크다고 선언합니다. 베냐민, 전사의 운명. 야곱은 베냐민을 찢는 이리로 묘사합니다. 아침에는 먹이를 얻고 저녁에는 탈취물을 나누는 전사의 민족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야곱, 마지막 명령을 남기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곧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은 침상 위에서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한 시대가 이 순간 끝났습니다. 요셉,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다.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을 맞춥니다. 요셉은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버지의 시신을 향료로 처리하게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 애도합니다. 야곱의 죽음은
한 가족의 슬픔을 넘어 한 시대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요셉, 바로에게 장래 허락을 구하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바로의 궁정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묘지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는 허락합니다. 가서 네 아버지를 묻고 돌아오라. 야곱의 장래 행렬 가나안으로 향하다.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옮깁니다. 바로의 신하들과 이집트의 고위 관리들, 병거와 기병이 함께합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 아닷 아타드에서 큰 애통을 벌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애통하는구나. 야곱은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에 야곱도 합류합니다. 형제들 요셉을 두려워하다.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들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말하라.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 요셉은 울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리고 선언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였습니다. 요셉, 이집트에서 평안히 살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살며 110세까지 장수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때 내 뼈를 여기서 가져가라. 요셉은 죽고 향료로 처리되어 관에 넣어 이집트에 둡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출애굽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